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본제 함께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본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교회 일치의 비밀 수렴과 발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수렴과 발산이 교회 일치의 비밀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의 움직임이 없으면 교회는 일치될 수 없고 일치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점으로 모아지는 것을 수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값을 낼 때도 한 사람이 돈을 수렴합니다.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의견이나 사상 따위가 여럿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한다. 이게 수렴입니다. 발산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냄새나 빛이나 열 같은 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이걸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렴과 발산은 수학 통계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것이 우리 삶의 다방면으로 아주 곳곳에서 해당되는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해석의 키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증권 투자에 있어서 이 수렴과 발산의 이론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것을 수렴이라 그러고 주가 운동의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것을 폭발하는 것을 발산이라고 얘기해서 이 수렴과 발산의 원리를 따라서 주식을 투자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수렴과 발산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개념인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들 간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일치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일치라고 하니까 김 집사님의 생각과 이 집사님의 생각이 같아지는 것, 서로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해서 협정을 맺듯이 그렇게 일치되는 것.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위스에 가서 경제인들을 놓고 경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십니다. 그때 스위스와 한국이 경제 협력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갖게 됐다. 일치. 이런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교회 일치 상태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듯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분수 같은 거예요. 분수인데 위에서 분출되는 노즐이 하나
하나뿐인 분수가 아니라 여러 개인 노즐이 있어서 한꺼번에 여러 개 노즐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분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수를 연상하면 돼요. 그렇게 위에서 여러 개의 노즐로 여러 줄기의 물이 나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서부터 사방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물을 빨아 올리는 가운데 하나의 관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수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온 상태에서 위에 여러 개의 노즐이 있는 그 줄기를 따라 파이프를 따라서 퍼져나가 가지고 위에서는 여러 개의 노즐로 여러 개의 물줄기가 솟아나옵니다. 그 분수가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밑에서 사방팔방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하나의 파이프로 모아가지고 그 물이 올라온 다음에 여러 개의 노즐로 다시 분출이 되는 것, 발산되는 것. 이 발산되는 것 과정까지 여러 개로 나뉘어지는 이 과정까지가 다 일치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와 내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과 박 장로님 세 분이서 한 의견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일치는 이 세 분이 한 점으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제3의 한 점으로. 우리들끼리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밖에 있는 제3의 한 점으로 모아지는 수렴의 과정을 통해야 일치가 이루어지고 수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렴을 통해서 나뉘어지는 발산이 있어야 나뉘어짐이 있어야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데 크게 16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6절까지는 수렴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발산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수렴과 발산의 과정이 점점 성숙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렴이 잘 되고 발산이 잘 돼야 된다 이겁니다. 모아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까지를 합쳐서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음과 흩음은 모이는 것과 흩어짐은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흩어집니다. 이건 외적인 수렴과 발산이라 그러면 교회의 일치는 모였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일치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내적인 수렴과 발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 자, 어떻게 그러면 수렴의 과정이 완수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돼야 여러분 수렴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어져 나가는 이야기니까 우리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말이 나 개인에게 적용될 때 나 개인에게서부터 수렴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렴의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를 들면 그래요. 독일 드레스덴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유럽 그 쇼트트랙 빙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유럽 선수권 대회. 거기서 러시아로 귀화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현수 선수가 4관왕을 차지했어요. 한국의 빙상계의 분위기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러시아로 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반이 4개의 금을 땄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서 먼저 수렴이 일어나면 뭐가 수렴이 돼야 되냐면 마음이 수렴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수렴이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2관왕이 되시고 3관왕이 되시고 4관왕이 되시고 10관왕이 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1관왕 계속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마음을 놓고 하나님이 경주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돈 문제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돈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누구에게 어느 영역에 어느 대상에 1등으로 관심을 주느냐라는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내 마음을 먼저 뺏어가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뺏어가느냐. 거꾸로 말하면 내가 마음을 돈 문제에 먼저 주느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느냐. 돈과 붙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지금 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이 1등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1등 하실 때 내게 주어지는 힘이, 그걸 능력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 하실 때 하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면서 돈이 없어도 거뜬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속사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가정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세상의 삶의 국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옆에 계시니까, 그러면 옆에 계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먼저 드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문제의 마음을 먼저 드릴 것인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먼저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이관왕이 되십니다. 가정 문제에 있어서. 또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직장이 있는데 직장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직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직장 문제에 마음을 줄 것인가,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릴 것인가, 이 싸움을 해야 돼. 여기서 또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1등 했습니다. 삼관왕이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수렴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김 집사님도 자랑합니다. 내가 3관왕, 안현수 선수가 내가 4관왕이 됐다고 손을 번쩍 치켜드는 거예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모두 교인들의 자랑은 어떤 자랑이 돼야 되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번 주 동안에는 4관왕이 되셨어. 자식을 이겼어. 사업이 안 되는데 그 사업 문제를 하나님이 이기셨어. 내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건강 문제를 하나님이 이기셨어.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3관왕이 되셨어. 김 집사님이 3관왕, 박 집사님이 4관왕, 목사님은 5관왕을 자랑하십니다. 장로님이 또 6관왕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6관왕이 되셨어.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6관왕 자랑하는 김 집사님, 4관왕 자랑하는 목사님, 5관왕 자랑하는 박 장로님, 이분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돈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인데 내가 돈 문제에 어떻게 신경을 쓸 수가 있는가? 그 십자가에서 돈 문제에 죽다 보니까 그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 마음이 1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1등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획득의 1등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렴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자꾸 양보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주장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장을 얘기할 때 10초 생각하고 얘기해라.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갖고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2관왕, 3관왕, 4관왕이 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내가 3관왕을 자랑하는 김 집사님을 볼 때 어떤 태도가 나타나느냐? 겸손, 온유, 용납함,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온유해라, 겸손해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이런 말. 이게 하나님이 몇 관왕이 되신 삶을 산 사람을 밖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온유하고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수렴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100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전부 하나님께만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만. 그래서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모여도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수렴이 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일치의 전반부가 이루어진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제 발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마음이 다 모아졌어요. 하나님이 전부 2관왕, 3관왕, 4관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1등 하시는 그 영광 속에서 내게 주어진 힘 때문에 속사람의 힘들이 강건해졌습니다. 속사람의 힘이 강건해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뭘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등 하실 때 주어지는 천국 빛에 의해서 완전히 만족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황금 빛을 보면 배부르잖아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 1등에서 영광을 받게 될 때 그 자녀의 영광의 빛이 쏘면 배부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나 자신의 인생이 1등 자리에 서서 영광의 빛이 비칠 때 또 배부르잖아요. 영광의 빛이 비치면 배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얼마나 더 배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몇 관왕이냐라는 것이 숫자가 많아질수록 배부름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아질수록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속사람이 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서 은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산을 해버리십니다. 모아진 자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모아졌으니까 그 사람들의 육체가 다 아직도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육체를 노줄 삼아가지고 분수대 위에 있는 노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운을 발산을 시켜버리십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다, 교사다, 목사다, 사도다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발산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발산하십니까? 만유를 통일하신다고 했어요. 만유를 통일하신다. 모든 사람을 통일시키셔버려요. 지금 사람 말고 이 온 대자연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고 그리고 통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 세상에 사는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관통되질 않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도 하나님의 뜻이 관통되고 있고 바다의 물고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관통되고 있고 꽃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도 하나님의 뜻이 관통되고 있는데 눈을 막고 있는 사람 속에서만 하나님이 관통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관통시키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김 집사님도 관통하시고 박 집사님도 관통하시고 목사님도 관통하시고 장로님도 관통하실 때 거기에 겹침도 없고 어긋남도 없고 다 발산이 돼서 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모니가 되고 조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는 조화를 말하는 것이지 밀가루 반죽 뭉치듯이 단일화, 획일화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치를 꿈꾸는 때도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간끼리 동의를 해서 일치가 되는 것. 이건 야합입니다. 인간끼리의 타협과 양보와 이해타산이 맞아서 하나가 되는 것은 다 야합입니다. 인간들의 모임 바깥에 있는 제3의 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수렴됨으로써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될래도 부부끼리 우리가 서로 서약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잘 삽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건 부부가 야합하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아내가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한 2, 3관 왕은 돼야 돼요. 매일같이. 3, 4관 왕은 되셔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 이래서 서로가 나한테서 하나님이 4관왕 되셨다. 나한테서 하나님이 3관왕 되셨다. 하고 자랑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수렴이 될 때에 부부가 일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치가 되면은 부부가 완전히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발산되면서. 그러면서 일체가 되는 겁니다. 일체가. 여러분,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이 많아요. 요새 그 아베라고 하는 수상이 쬐까만 사람이 일본에 들어서 가지고는 정말 무리하게 경제 윤리를 벗어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엔저,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낸 겁니다. 엔화를 낮추기 위해서, 엔화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수출이 자꾸 막히니까. 이게 전체 경제 원칙의 이 균형을 깨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은 해요, 그냥. 일본이 요새 얼마나 교만한지 말도 못해요. 일본의 그 정치가들이. 그래서 걱정이 많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쪽으로 많이 친해져요. 그러니까 그쪽을 의지하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 때문에 망할 리도 없고 중국 때문에 덕볼 일도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쳐서 나라가 어떻게 잘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제대로 되느냐가 문제예요. 교회만 제대로 되면 나라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쓰임새 있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걱정하세요. 교회 걱정. 교회 걱정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일치를 위해서 자꾸 장로님들 보고 서로 양보하라 그래요. 장로님들 보고 양보하라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전하세요. 십자가를 생활화하도록 하세요.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모든 교인의 마음 속에서 2관왕, 3관왕, 4관왕이 되시도록 하세요.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이 4관왕 되시고 6관왕 되시면 갑자기 그렇게 말썽 피우고 무조건 당의 다른 전체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의견에 반대하던 문제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5관왕, 4관왕 되시면 완전히 개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세요. 둘이 하나 되라고 말할 것도 없어. 자꾸 양보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십자가를 생활화합시다. 십자가를 생활화합시다. 이거 비난할 사람이 없거든요.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데 그거 안 하자면 이단이지. 그거 계속 생활화하는 것이 1년이고 2년이고 길게 보세요. 그래서 아래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금메달 하나도 못 따고 하루가 지나갈 때가 많아요. 전부 돈 문제, 자식 문제, 무슨 뭐 사람 문제, 직장에서의 뭐 상관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마음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등수 안에도 못 들어, 3등 안에도 못 들고 하루가 지나갈 때가 많아. 그러니 무슨 일치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수렴이 되질 않는데.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날마다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때 보이게 안 보이게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장성해가는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 일치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일치가 되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수렴과 발산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일치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나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 걱정, 교회 걱정. 교회 일치의 비밀이 뭡니까? 수렴과 발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발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발산하시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이 육체의 노주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운과 선물로서의 은사를 발산하시니까 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차지하며 1등 되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7관왕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살자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의 삶에서 드레스덴의 안현수 선수처럼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사관왕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수렴되고 내 이웃의 김집사님의 마음도 이처럼 하나님 사관왕 되는 수렴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당신의 은사와 당신의 계획을 발산하실 수 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당신의 뜻을 발산하시는 노줄로 쓰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